어제 저녁에도 제가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한 우리 태견 강단의 이 부족한 소자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태견 교회에게 감사드리고 담임하신 우리 이승용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어느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 제 나름의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 태견교회 참 좋은 교회네요. 뭐 예배 시간에 감동 있고 찬양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또 안교 시간에 참 계속 감동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손님 소개하는 분은 아나운서를 한 분 데려오신 겁니까? 그럼 이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분반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엔돌핀하고 세로토닌이 뭐 옥소신으로 호르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참 너무 좋아하고 참 부러운 부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 3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가문을 그런 족보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늘 이 본문을 읽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인함 장로께서 잘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로 27절 야렛은
9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참 야렛, 에녹, 무드셀라, 참 부러운 가문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무드셀라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장수했다는 것을 들어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뭐하다고요? 장수. 그런 거 보면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에 크게 효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달라졌을 때요, 요즘 우리 현 세대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자꾸 무너져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바꿨어. 그죠? 그래서 공경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에녹이 또 참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된 분들은 좀 자녀에게 잘해야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긴 지금 어머니들, 시어머니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며느리한테 잘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예, 그 잘하면 또 그렇게 한쪽만 잘하라 그러면 좀 너무 약간 무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저녁에도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오늘도 모세오경의 한 부분을 제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율법 혹은 모세오경,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성경, 최초의 계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토라에 대해서 좀 애정을 좀 갖고 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담긴 사복음서에 보면,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토라에 대해 바른 해석, 바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평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성명이랄까요?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율법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토라는 하나님 주신 가장 기초 계시요 기본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토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고, 또 세계 3대 종교의 경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토라가 가장 사랑받고 있는 책이지만 가장 오해받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토라에 대한 애정을 가진 다음부터 유대인에 관한 이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참 유대인은 천재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참 유대인은 정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천재들입니다. 최근에 그 주 유엔 대사를 지낸 박재선 대사님이 현대 100명의 유대인을 조사했어요. 자, 그 책을 중앙일보에 연재될 때 그것을 스크랩하다가 최근에 책으로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사는 여동생한테 그 책 사놔라. 내가 한국 갈 테니까 이제 내일이면 제가 어머니 산소에 가는데 거기 그 책 봤습니다. 내가 그 유대인 할 때마다 그 뛰어난 천재 유대인들이 토라를 사랑하는데 토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그 천재가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슬람, 10억이 넘는 이슬람 사람들이 토라를 그들의 경전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선자로 믿지 메시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는 믿되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주님의 그 말씀은 참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시대 남은 백성이요 토라를 가장 바르게 살고 있는 백성인 걸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이게 잘 안 되네요. 살이 쪄갖고요. 옛날에 살이 쪄서 이게 좀 그러졌는데. 그리고 제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 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이 토라를 읽어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토라에서 영생, 구원, 천국, 부활, 내세와 관련된 용어를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7개장 최초의 성경, 최초에 계신 토라에서 뜻밖에도 구원, 영생, 부활, 내세, 천국 이런 용어를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토라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잠들었느니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이 영감으로 이거를 기록할 때 그런 좀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오늘 밤에 설령 죽는다 해도 잠든다 해도 걱정 없죠? 예. 아무개는 주 안에서 잠들었느니라. 그리고 내일 아침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깨어날 것을 믿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에 자는 것은 이제 죽음을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 부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도 부활했어요. 그죠?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라 중에 다행히 에녹의 기사, 모세의 기사가 우리 모두를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확실히 안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토라에서 모세오경에서 이 에녹의 기사, 모세의 기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요. 왜?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니까요? 구원이니까요. 영생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 생각하면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 그러는데 창세기 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한 평균 한 7, 800세가 넘습니다. 에녹을 포함하고 노아까지 다 노아가 950세인데 그걸 평균 잡으면 7, 80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균 나이에 비하면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 승천했지만 365세 사니까 이 땅의 지상에서 삶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네도 조금 일찍 죽어도 너무 애달거나 너무 서울파하지 마십시오. 삶의 길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설령 어떤 분이 혹 암으로 잠들었다 할지라도 왜 그랬을까 하지 마십시오. 에녹도 이 지상에서 삶은 짧았습니다. 다만 그 잠든 분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no problem, that's okay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좀 오래 살아도 그죠?
우리 여기 연로하신 분들 계신데 무병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세들이 많이 오래 사시는데, 제가 나성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약 퍼센테이지상 적은 퍼센테이지만 거동할 수 있고 다 누워 계시답니다. 누워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태견에 계신 장수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무병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세 건강법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거기 보면 모세가 많이 걸었고 만나 먹었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승하였다. 온유해야 돼요. 그렇죠? 막 버럭버럭 하면 수명을 단축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처가살이를 잘했어요. 그래서 처가한테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두 종합해서 영생도 확신하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기록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승천했습니다. 조금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5절 7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토라에서 모세오경 가운데 에녹과 모세는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 속히 오시면 에녹처럼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하기를 좀 소망해도 괜찮겠죠? 저는 그 소망을 요즘 가집니다. 죽음 보지 않고 가자. 너무 지나친 욕심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희망을 갖는 것도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장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이왕 욕심내는 김에 거룩한 욕심으로 에녹처럼 살아서 하늘나라 가자. 그렇게 좀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고 에녹은 산 자가 변화해서 승천한 것을 잘 언급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경험을 근거로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는 찬미를 284장 이제 찬미를 할 터인데, 천만 천사 찬미하고 모든 하늘 응답하며 기쁜 소리 들려오니 천국이로다. 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막 떨렸어 내 몸에. 천국에 왔도다, 그리웠던 천국에 왔도다. 천국에 살겠네, 영원 무궁토록 늘 살겠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녹과 모세는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오늘 토라, 모세오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비밀은 이 창세기나 신명기를 보면 곧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시던 자라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믿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들이 하늘에 가는 사람이라고 토라는 잘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제가 여러 성경의 정의가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구리 해오름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첫날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가 제목입니다. 정말 믿음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믿음의 정의,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게 조금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좀 빌리면요,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도, 엘렌 화이트도 그의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한 말씀이 그 고백이었습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 할 때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게 하는 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승범 목사님을 믿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믿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 본 사람을 믿으라 그런 거 그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한 정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하늘 가는 겁니다. 또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게 증거니, 나는 그 정의도 참 멋있습니다. 이 바라는 건 뭐예요? 저 시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걸 얼마나 가슴 벅차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알래스카를 미국이 720만 불에 샀습니다. 그 땅을요. 그 땅을 미국 국무장관이 살 때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 얼음 땅을 뭐하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래스카 밑에 무궁무진한 자원인 건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가슴이 벅찬 사람인 것 믿으시죠? 예, 나는 내가 믿고 사는 게 이게, 이 성경에 우리가 차지할, 믿음으로 차지할 각종 보화가 그득합니다.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 같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뭐 청와대 앞에 가서도 그랬고 백악관 앞에 가서도 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좋겠어. 내 베버리 힐스에 거기 저 배우들 사는 동네 가서 혼자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말 감격이고 벅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은 결코 힘들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그분의 뜻 또한 사랑인 것을 알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예, 그분이 사랑인 걸 알면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쌀이 한 가마 딱 놓였어요. 근데 주먹 쓰는 사람이 지어 그래요. 따라와. 그러면 그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그건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당신거니가 가져가시면 하면 그거 제가 이렇게 비리비리해도 그건 가볍게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뜻이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 사랑 모르고 그분 잘 모르고 하면 참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시간에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사람들이고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이들로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만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건 4가지입니다. 4가지.
여러분 이 하나님 알려주는 계시와 여러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려. 이 말씀을 듣고 자꾸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게 격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사이에도 어떤 사람끼리 이렇게 사귀게 되고 알게 되고 같이 살아보면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는 사람 있죠. 예? 예, 우리 이승동 목사님 같은 분 좋아요. 양민자 사모님 참 좋죠. 예, 많이 또 예쁘셨어요. 몇 년 만에 봤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는 안다는 말을 야다, 기노스코에서 그 경험적인 알미고 같이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살아보면 알고 아는데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연 계신 천연계가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입니다. 정말 이 천연계, 저는 여기 지난주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오늘 이게 지금 가을이 시작했네요. 나는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야, 이거 뭐 이런가 이거. 지금도 제가 주머니에 지구본을 넣어갖고 다니는데 이 지구본 이게 신기합니다. 이거요. 그죠? 이게 달렸는데 어떻게 물이 밑으로 안 새는지 난 이게 이 신기한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고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이 돼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경험 계시로서 우리 가족 관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정로의 계단 1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천연계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종께서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최고의 계시 외에 이 경험 계시입니다. 이 가족 관계입니다. 저는 최근에 무엇을 하나 간절히 소망하냐면 우리 아들, 딸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손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최근에 손자 보신 분들이요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내가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저게 무슨 경험이길래 겁니다. 제가 우리 김재신 장로이라는 분이 간혹 저하고 이제 카톡을 합니다. 손자를 본 말이에요. 손자, 손녀를 본 말이에요. 그저 많은 시간 손자, 손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손자의 어줍잖은 사랑 고백 때문에 내 심장이 떨린대요. 난 저게 뭔가 도대체가. 그 자신은 그 손자, 손녀의 사랑, 그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겠대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빨리 우리 아들이 좀 장가 손자를 한번 봐봤으면. 그러더니요 지난달인가 우리 홍강희 목사님, 우리 연수원 가족들이 이 태경교회 많이 오십니다. 그 원장님 말씀, 홍강희 목사님이 서부 연합야행에 강사로 오셨어요. 저는 동부에 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한 몇 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그 웬만해서 감정을 노출하는 그분도 손자 얘기하대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참 재밌어요. 손자가 매주 갔다 그러대요. 어떻게 못생겼나 봐요. 난 보지를 않습니다. 그 아들 행수가 참 좋은 아들입니다. 근데 해외 나가서도 기프트샵에 선물센터 가면 손자 살 거 그러고 그런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질 못하겠대요. 저도 주님 나도 손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말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한번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누구 이상은 누구예요? 이렇게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게 78대입니다. 예수님 그때 올라가서.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한 200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한 130대 할아버지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누구 올라가.
그런데 정손, 고손 막 올라갈수록 더 야단이 돼요. 예? 그 자녀 사랑, 그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는 130대 할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것을 제가 확신한 다음에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난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전하는 목사인데 저로서는 자신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전달하기가 나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신약에는 아가페, 사실 그 단어는 번역할 단어가 없답니다. 그 사랑은 너무 커서 번역이 못합니다. 그냥 계약적인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제가 오늘 그 사랑을 믿고 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제가 그 사랑 받으니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예, 주님이 나를 향해 언제나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야, 이거 정말. 예. 우리 한 장로님은 손자나 손녀가 법에 가면 그냥 심장이 떨린대요. 제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이 심장이 떨리겠어요? 전체가 다 떨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계시를 언제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혹 뭐 연세가 드셔서 이 성경 있는 게 눈이 침침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자연 계시 보면 되고 손자 손녀 자꾸 쳐다보면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거 우리가 알고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로예단 우리 인류의 하나님의 사랑 첫 문장이 적어도 이것만큼은 다 알고 계시죠? 천영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아멘. 그 성경과 천영계 이 계시가 하나님 알려주고 하나님 사랑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기현 식구들은 얼굴이 환하시네요. 그죠?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죠? 맞죠? 네. 근데 너무 심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그 교회가 연회당이다, 연회당.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랑을 해서 그런가 조금 나이에 비해서 좀 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조금 그렇죠? 제가 올해 회갑입니다, 회갑. 어떤 사람은 저를 42살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하늘에 가서 영생을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는 아무 막힘없이 그 사랑이 전폭적으로 쏟아집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세포가 아무리 이깁니다. 그 김영준 박사의 책 제목이 그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세포가 살아납니다. 하늘에 가면 그 사랑이 조금도 막힘없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쏟아지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우리 화이선자께서는 이 정명예단에 보면 참 그 묘사가 너무 아름다워. 이 여성 선자라 그런 것 같아요. 남성은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정명예단 10페이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입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의를 반포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사랑 얘기하고 천영의 사랑.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오른쪽 뇌가 좀 발달했습니다. 나는 이게 감동을 잘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도 잘 울고 약간 좀 모자라긴 하는데, 근데 이게 감동을 잘합니다. 막 근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화이선자께서도 이게 여성이니까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렇죠?
저는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부모 자식 간에 경험하는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둔 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가슴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마다 빨리 자식을 한번 낳아봐라, 하나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게 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부조와 선자의 우리 화이프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묘사해놨습니다. 부조와 선자 제6장 셋과 에녹장에 보면 제가 페이지 수는 제가 이게 좀 읽어봤습니다. 84, 85페이지인데,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깊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와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그래서 이 에녹이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았고 그분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분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저보다 다 믿음의 연조도 많으시고 다 선배님들이신데, 뭐 여기 50년 혹은 뭐 60년, 30년, 40년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이 여기 주인공들이 앉아 계신데 어떻든가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이죠? 정말 그런 분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 천국에 갈 후보자들입니다. 다 천국에 갈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빨려 들어온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 성도의 기도란 사랑의 미로, 전도는 사랑의 전달 및 사랑의 중매, 찬송은 사랑의 노래,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심장 파열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정하셨어요. 이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버렸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다가 죽은 곳이고, 예수님이 한 손은 내 손 붙잡고 또 한 손은 하나님 손에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는 사랑의 그 폭발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정말 재림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말고 지금 이상 기후를 보십시오. 제가 미 국방성 무슨 영국 한 일간지가 발표한 그 국방성의 환경 보고서에 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2030, 2030을 그 이상 잡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이 감당을 못합니다. 저 알래스카도 가보니까 다 막 빙하가 녹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다 같이 서서 에녹처럼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리고 막연한 의심이 아닌 확신 있는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화이트인의 글 시대소망 660페이지가 바로 그 보증입니다. 저는 이 인용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임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아멘.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주의 재림을 우리는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확신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약간 좀 두려움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주 아름다운 자세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대학원 졸업 논문이 재림교인의 이 재림신앙관에 조사했는데 많은 사람 대다수가 재림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신 못하겠대요. 저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진실은 어떠하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담대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인내하고 에녹처럼 살아서 가십시다. 살아서 다 같이 주님 맞아요. 저는 최근에 좀 방향을 바꿨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데 살아서 맞게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조금 더 이 활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치는 찬미,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천국 찬미 선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축도하겠습니다. 찬미가 284장, 이 찬미는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이 천국에 가서 가는 것, 사는 것, 우리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실어서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이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284장 찬미하고 그 다음에 순서 진행하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84